며칠 전 신천지 이만희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신천지 본거지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기자가 질문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영생하신다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만희 대리인은 종교적인 질문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이만희는 89세의 늙은 할아버지인데 사실 나이만큼 늙어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하는 것이 눈에 띄었고 그 옆에서 비서 같은 여자가 계속 이만희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면서 귀가 잘 안 들리는구나.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졌구나. 곧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영생주의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말했지만은 그는 분명 죽어가고 있었고 또한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마치 그 얼굴이 사단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만희의 눈에 흰자위가 안 보이고 모두 다 검게 보인다고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자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나 행동들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심지어 기존 건전한 교회를 접수하려고 교육하는 모습에도 순전히 거짓말을 가르치는 교육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해서 넘어오게 하라고. 근데 자신이 정말로 진리이면 그 진리를 말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배워서 거짓을 이용해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배우는 사람들도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그 거짓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기존 교회에 침투해서 자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회 생활 오래 한 권사다, 집사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신천지 여자가 교회 교인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당신이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신천지는 다른 자기 편과 짜고선 교회 그 교인을 계속 감시를 합니다. 근데 그 교인이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합니다. 그 신천지 교인들이 그때를 지켜보고 있다가 같은 편인 신천지 다른 사람이 차로 쫓아가서 일부러 사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 교회 교인은 생각하죠. 어제 그 여자가 자기한테 차 사고를 당하니까 꿈에 운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야, 그 여자 참 신통하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고선 그 신통한 여자한테 마음이 확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천지의 조직적인 거짓말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2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 2서에서도 거짓된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오신 분이십니다. 육체로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단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기를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질 수 없다. 단지 인간의 육체를 잠시 빌린 것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받고 죽으실 때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떠난 상태이다. 이것을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잠깐 빌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단들은 이것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짓된 교훈들이 교회에까지 침투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이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교훈에 빠져버리게 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삶까지도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짓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으면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지폐 속에 감추어진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한 훈련이 무엇이냐면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보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가려내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손으로, 눈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지폐에 섞인 위조 지폐가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을,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단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져버립니까? 그들의 거짓된 교훈들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교훈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공부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배우니 자기가 배운 것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형상화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암기까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성경 진리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악하고 거짓된 교훈에 속이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또 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감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이나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끝까지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확실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 사단을 대적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모를 리가 없으시겠지만 사단을 대적하실 때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파워, 그것으로 사단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이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이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말씀을 알아야 한다. 배워야 한다. 적용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감정적으로 혹은 감각적으로 그냥 느낌만으로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서 우린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외부적인 잘못된 교훈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를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의 교훈들, 외부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잘못된 교훈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교훈들,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잘못된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나의 감정,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 중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것들이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가 악하다고 하고 혀를 차면서도 내 안에서 벌어지는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에는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이 존재하는 그것은 오히려 신천지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진리에 비추어 보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진리에 비추어 보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상식들, 나의 습관들이 이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외면하는,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매일매일 이렇게 진리 앞에 서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리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셨어. 이런 말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해라 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진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들의 간증을 예로 들어보면 어느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하시려고 강단 위에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차례가 되어서 설교를 하시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 감동이 뭐냐면 오늘 설교하지 말라 라는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야 할 말씀을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설교 직전에 오늘 설교하지 말라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단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 설교 제목만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강단 의자에 돌아 앉았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어리둥절하지요. 사회자도 이게 뭐지?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나와서 설교는 안 하시고 그냥 오늘 설교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만 하고 설교는 안 하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또다시 나와서 세 번째로 오늘 설교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만 하고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오늘 설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교인들 중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일어서더니 자기 옆에 앉아있는 성도에게 오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온 교인들이 갑자기 서로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교회 안에 큰 은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주에 결국 설교는 안 하셨죠.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 목사님은 다른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성도들이 사랑에 관한 고백과 간증을 수없이 많이 나누어 가졌는데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 예화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예화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기를 지금 당장 누구한테 가서 돈을 얼마를 주어라 라는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돈을 주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돈을 받은 사람은 당장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했고 기도했는데 딱 그만큼의 돈이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생활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감동하심과 오늘 주제인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하심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에 스쳐가는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먼 광야길을 갔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늙어서 난 아들이라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정말로 아들을 끌고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데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니 죽이라고 하시니 그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삭을 자기가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그는 약속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그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헷갈리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 약속을 따라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동하심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려고 할 때에 사실 솔직히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해내야 하는데 성경에 그것을 해석할 만한 성경적 지식이 없으니까 답답하지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현재에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 그리고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분별하는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나를 내려놓는 혹은 나를 죽여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복권을 사라 라고 감동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내 원통함을 풀어주려고 나의 원수에게 가서 한 대 때려주라는 감동을 주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의 감정을 해소하거나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감동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 것을 아는 방법은 그 하라고 하시는 일이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일인가, 내가 죽어져야 이 일을 이룰 수 있는가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진리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나에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현되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혹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감동하심과 그 말씀하심이 나를 내려놓아야만 이루어지는 일인가, 나를 죽여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일이 사랑하는 일인가,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일인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하는 일인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신천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외부적인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내부적인 거짓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방법도 진리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감동하심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할 수 있는데, 현대에 사는 우리의 상황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다소 헷갈릴 수 있지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은 우리의 내려놓음과 죽어짐인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바로 나의 죽어짐과 내려놓음의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감동하심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진리를 매일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 진리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해결책은 진리신 말씀 앞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확고히 서는 것.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